오늘은 우리 살아있게 소망이 있다는 주제로 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이제 전도서의 후반부로 가면서 전도서의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헛되다가 결론이 아닙니다. 전도서를 여러분 읽으실 때 헛되고 헛되다 맨날 해가지고 요즘에 전도서 읽고 다녀가지고 가을도 됐고 오늘도 날씨도 막 저 좋은데 나는 왜 페이스북은 보기 싫고 자꾸 결혼한다는 소식 올라오고 뭐 이렇게 전도서가 그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전도서가 이걸 통해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인간이 하는 건 헛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잘 묵상을 하면은 결국은 내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전도서를 묵상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삶 이 순서를 정하시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도서 다음에 이제 뭐 하는지 아세요 혹시? 요한계시록을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끝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가을 타지 말라고 그냥 심판의 때가 다가오니까 언제가 주님 만날 날이 다시 오는데 막 이런 쪽으로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말이 참 재밌는데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개역개정에 좀 이해하기 더 쉽게 나오는데요. 내 앞에 사랑이 나에게 올지 미움이 나에게 올지 모른다. 직역을 하면 이렇고 개역개정에 설명하길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앞에 너를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사랑해 줄지 아니면 미워해 줄지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좀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고 싶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일을 하고 싶고 또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인정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내 삶에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순간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좋다가도 어느 순간 막 섭섭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인간관계라는 게 아무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있어도 같이 동역을 해도 막 좋은 것 같다가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별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한마디 뭐 그냥 그런 거 아니면 뭐 동작 하나 아니면은 저 사람 그냥 내가 좀 더 잘 됐기 때문에 심지어 이 가운데 연애를 누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좋던 친구 관계도 멀어질 수도 있어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한 거 아니라도 정말 그 인간관계라는 거 또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럼 내가 일한 만큼 보답을 받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만큼 돌아오지 않고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도 사랑을 받지 않고 내 앞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관계도 포지션도 어떤 성과도 연봉도 다 그 내가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이 결론은 누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과는 담당하시는 거고 과정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게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갈등하고 오늘 또 내가 지금 막 마음속이 불편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또 내가 얻을 수 없는 거, 내가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복잡할 때 제가 혼자 관계가 복잡할 때 머리가 복잡할 때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될 때 저 스스로에게 하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은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를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해봐야 그거는 내 경건 생활에 유익이 안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편하고 내 인생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비결이 돼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슈퍼맨 컴플렉스, 슈퍼우먼 컴플렉스, 지저스 컴플렉스라 그래요. 내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 다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얘기를 말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야 돼. 한 사람도 나를 싫어하면 그걸 못 참아요. 아니 100명이 나를 좋아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두세 명 날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두세 명이 나는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그냥 사람이 스타일이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분 중에도 제가 싫은데도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예? 목사님 왜 저런 식으로 설교할까? 있어요 분명히.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자꾸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려고 하다 보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염려와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내가 할 수 없는 걸 구별해야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해야 돼요. 이 구별하는 일만 잘하면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와 고민들의 대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고. 여러분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그 여자가 정말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열 때까지 막 들이대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대부분 안 돼요. 왜냐면 마음을 더 닫게 만들어요. 그렇게 여자가 닫아가지고 이상한 미친놈 아니야 하면서 그런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한 10년을 이 여자만 좋아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해도 되지만, 그러다 말 거면 지혜로운 건 뭐냐면 그 여자의 마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확신을 갖도록 그냥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가져야지, 내 사람이 돼야지 하는 순간부터 모든 고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갈등이 시작되고. 똑같아요. 이 직장을 얻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장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밤낮 내가 뭐 사람 동원해서 다 해봐야 안 될 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얼굴빛이 평안한 게 인터뷰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얼굴 보면 나와요. 얼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평안한지 자신감이 있는지 아니면 초조하고 그런지. 대부분 우리가 초조할 때 하면 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무슨 결정을 하든 그때는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아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다. 다 똑같다. 여러분 뒤에 보면 맹세하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앞에 두 개는 이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두 개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세 개는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냐 아니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종교적으로 살든 내가 윤리적으로 살든 도덕적으로 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결과가 분명한 게 있는데 그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가 참 우리가 너무 심플한 걸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모르.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아멘 안 나오죠. 잘 이런 건.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분명히 사기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기 되게 많이 당해요. 이민교회 가면요 처음 와서 교회에서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뭐 다 해가지고 막 다 맡겼는데 변호사 사기부터 해서 부동산 사기 뭐 없는 사기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차도 그 대신 구매해 준다고 했고 나중에 그 차를 그냥 가져갔어요. 그 사람이. 왜냐면 자기 명의로 했기 때문에 뺏을 방법이 없어요. 구두로 계약한 거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버젓하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뭐 살고 계신 분 있대요 뉴욕에.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이런 건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도 나도 다 죽으면 죽음이 온다는 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2절에서 그래서 저는 이
그 영어로 보면 all share a common destiny. 이 destiny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common destiny, 죽음 앞에 서게 된다. 그것이 그러므로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죽음 앞에 겸손한 삶을 살고 죽음 앞에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그 죽음을 늘 내가 죽어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난 죽을 놈이야 죽을 놈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인생을 마치면 반드시 나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한다는 그것에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죽은 사람이 있고 4절 보면은 산 사람이 나와요. 5절 또 산 사람. 예. 근데 이게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3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간다. 이게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이 죽음 앞에서 내가 그냥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마음에 악이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산다. 여러분 마음은요 누추럴한 거거든요. 마음에 원래 처음부터 악한 사람, 처음부터 선한 사람 없어요. 인간이 악하긴 악하지만 사람들이 이 마음에 뭘 채우냐에 따라서 모든 세상이 틀리게 보입니다. 마음은 세상을 본 창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 안에 죽은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악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뭘 채우는지에 따라 산 사람 죽은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보란 듯이 살아보자 하고 미치면 그러면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가 드라이브해서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냥 보란 듯이 살아보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열정이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기를 했을 때 나는 살아있는 걸 느껴. 그러면 달리지 않을 때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에서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난 먹을 때 살아있음을 느껴. 막 야식 먹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죠 주로. 난 살아있구나. 그래 뉴욕에서 내가 죽은 거 아니었어. 나 살아있어. 그러면서 살이 있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이 있죠. 이제 막 계속. 어떤 사람은 쇼핑할 때 딱 이 클릭을 누르는 순간 짜릿하게 이 살아있음을 느껴요. 딱 메일이 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메일 안 오는데 쇼핑한테 메일 오잖아요. 아마존에서도 오고 타겟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메일이 와요. 뭐 당신이 지금 구입한 게 컨펌 됐습니다. 이렇게 그걸 통해서 나 살아있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메일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그럼 어떤 사람은 쇼핑에 미쳐가지고 살아요. 각자 자기의 삶에 내가 살아간다 하고 하는 보람을 느끼는 그것이 있는데 악한 사람은 그게 다 결국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서 살아가는 악한 것에 미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내 삶의 목적과 상관없는 것에 미쳐서 살아가는 게 그것이 바로 악한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살아야겠다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꽉 찬 느낌, 좀 꽉 찬 인생 이 되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이어리가 차 있다고 꽉 찬 인생이 되는 건 아니다. 기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바쁘게 산다, 뭔가 크레이지해서 열심히 일하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가 예술하고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가득 차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채워 있는가? 뭔가 이렇게 열정이 있을 때 멋있잖아요, 사람들. 근데 그 열정이 있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내 눈이 빛나는 거라면 그러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막 눈이 빛나고 야근을 하고 나는 오늘 몇백만 불짜리 내가 몇천만 불짜리 그런 계약을 내가 했다. 몇 조 원을 내가 했다. 뭐 그래도 그뭐 빛이 나요. 근데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쇼핑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살면 막 기뻐요. 근데 쇼핑을 더 못하는 상태가 되면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내 인생의 낙이면은 못 먹고 살면은 그럼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죽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학교 못 가면 난 죽을 것 같고, 내가 이거 못하면 막 죽을 것 같고,
그거 다 내 인생에 지금 열병이 있다는 거, 잘못된 열병.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 마가복음의 첫 번째 기적인데 그 열병을 고치세요. 그게 뭘 의미하냐? 영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이 아닌 다른 뭐든지 아무리 거룩한 목적이라도 내가 뭐 인류를 내가 구원하는 무슨 뭐 선한 일을 하겠다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거에 내가 정말 미쳐 있다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자꾸 바쁘게 지금 뉴욕에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바쁘고 뭘 이렇게 가득가득 채우려 그래요. 뭐 막 많이 걸치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코코 샤넬의 명언을 좀 여러분 귀 기울이길 바래요. 코코 샤넬이 뭐라 그랬냐면요, 코코 샤넬 알아요? 코코 샤넬? 예. 집을 나서기 전에 한 가지를 벗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에요. 대부분 패션을 한다고 이게 뭐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장신구들, 목걸이, 귀걸이, 스카프 뭐 여러 가지 그냥 안 했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욕심이 많다 보면은 어울린지 안 어울린지도 모르고 막 걸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 딱 하나만 버려라. 목사들도 항상 하는 그 말이 있거든요. 올라갈 때 마지막에는 더 하지 말고 지워라 그래요. 지워라. 성령님이 꼭 갑자기 그렇게 말씀 안 하니까 지우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쓸데없는 얘기. 왜냐하면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중에 재밌는 예화를 듣잖아요. 그 중에 꼭 그걸 얘기하고 싶어 빨리. 그러면 흐름과 상관없이 꼭 이렇게 갖다 넣으려고 하는. 그럼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당장 뭘 막 갖다 막 뭉쳐놓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꽉 차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중요한 게 뭔지 그것을 먼저 채울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어도 죽은 인생이 된다. 안 그러면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은 죽을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산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들은 더 받을 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버린다. 죽은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산 사람은 오히려 죽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라기보다는 그 인식이 있어요. 내가 죽는 날이 온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날마다 살아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요 대부분 이 죽음이 온다는 거 아니면은 내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잊기 위해 살아요. 뭔가 막 이렇게 막 몰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많은 예술가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상처 많은 사람 많아요. 그냥 상처를 잊기 위해서 그냥 그 몰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긴 나오죠. 심지어 세상을 살리는 일이 나와요. 하지만 자기는 죽어요. 왜? 내 인생을 돌아볼 겨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클럽 가서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클럽 가느냐? 그리고 왜 클럽 가서 춤을 그렇게 추느냐? 왜 클럽 가서 술을 1차, 2차, 3차 막 퍼마시고 끊어질 때까지 마시냐? 왜 클럽 가서 마약하냐?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형제 자매들이 해준 말이 잊기 위해서라. 잊기 위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잊고 싶어. 그러니까 막 마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그게 섹스든 클럽이든 마약이든 그냥 잊고 싶어서. 여러분 잊는다고 해도요. 술이 깨는 순간 나는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사는 거지? 또 잊기 위해서 다음날 또 열심히 살아요. 미친 듯이 돈을 벌어보고 사는데 결론 깨보면 그 죽음 앞에서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내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죽음을 잊기 위해서 또는 죽음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현실을 열심히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온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이 항상 이 죽음을 되게 나이브하게 만들어요. 많이 무섭게 만들고. 공포 영화 그래 제가 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냥 뭐 무서워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뭐 때로는 연애할 때는 그게 뭐 스킨십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근데 무서워하면서 보면서 그게 안 좋은 게 뭐냐 영적으로 안 좋은 이유는 그게 죽음을 디스토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많이 다닌 사람이 하나님과 제일 멀 수 있고요. 진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교회 왜 못 오는지 아세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진지해요.
내가 교회 간다는 거, 하나님 만난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 성경 말씀 듣는다는 거, 세례 받는다는 거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거 받아도 되나? 내가 이걸 교회에 예배 드려도 되나? 이렇게 죄인인데 죄의식이 명확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분명히 정말 내가 살아있냐 죽었냐 결정하는 거는 나는 날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내일 저녁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나 미움이나 질투도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그들이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도 미움도 점점 감정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화낼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그게 마치 성숙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성숙의 모양은 비슷해요. 성숙하면요 당장 내가 화나도 화를 안 내고요. 내가 당장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참을 줄 알아요. 하지만 성숙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성숙은 내면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말 안 하면서 주님은 아시죠.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주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참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말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 그냥 참아준 사람은 뭔지 아세요? 속으로 이미 죽였어요. 그 사람 속으로는 제가 우리 순장님 날한테 부탁하는 게 제발 순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앞에 대놓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제발 저 순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 주 아프다 그러면 할렐루야. 근데 기도 응답하지.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순위 딱 끝나자마자 난 쟤 안 볼까 안 볼까.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이건 씹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성숙하는 길이 아니라 가식적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에요. 점점 죽어지는 길. 내 인생을 이렇게 무디게 만드는 거. 감각이 무디면요 죽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 묻어지는 게 여러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런 감각이 있다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이 점점 내가 무뎌지면요 나중에 어느 순간 무기력이 오고 우울증이 옵니다. 여러분의 감각이 깨 있고요 아직도 화가 나고 부모님이랑 대화하다가 너무 frustrating 돼가지고 아예 얘기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 대화가 화낼 건 화내야 되는 거고요. 품어주고 품어줘야 되는 거고 건강한 감정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산 사람이에요. 내가 직장생활 눌리다 보면은 막 비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막 그냥 눌려서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참고 근데 그때 그냥 무조건 참고 내가 보란 듯이 너 나중에 없애버릴까 눌러버릴까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게 해주시고 나는 그러지 않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내 인격이 자라는 방향으로 산 사람의 자세로 여러분의 감정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죽은 사람인데 산 사람은 뭐냐? 산 사람은 아까 5절 읽은 건데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사람은 죽음을 예비한다. 그래서 특징이 첫 번째가 바로 7절에 나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 사람은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 제일 기쁜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을 누릴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선물을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이런 인생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또 하나님이 이런 거 주셨. 하나님의 거를 이 원더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기쁘게 하려 그래야 여러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필요한 거 없어요. 아쉬운 게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딱 하나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길 원하세요.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 매일매일 삶, 데일리 라이프를 내가 인조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풀리 인조이 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인조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아들한테 선물을 많이 주지만
선물 줬는데 제가 분명히 야구 연습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가지고 야구 이렇게 공 세워놓고 치는 거 그 있거든요. 그 사줬어요. 한 번도 안 썼어요. 그 서 있는 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저걸 왜 사달라는 거야? 어? 심지어는 교회에서 지난주 선물 받은 그걸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내 거는 이제 밀려나는 거잖아요. 네, 나는 사줬는데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애가 이걸 쓴 다음에 거기서 아빠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치사해 보여요? 예? 아니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주고 받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나한테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기뻐하는 말.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든 남자친구 관계에서든 친구 관계에서 이 원더스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뭐가 이렇게 하고 나면 고마워, 잘했어,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좀 맛이 없어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감사하고 감동하는 거 그게 어린아이들은 해요. 애기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걸 못해요. 저도 저희 아들 요즘에 가르치는 게 식당 가가지고 요즘엔 지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구별하거든요. 근데 어제도 분명히 누가 식사를 대접해 주셔가지고 맛있는 걸 먹었는데 딱 나왔는데 나 저거 싫어 딱 그러는 거예요. 아 되게 민망해요. 특히 어른들이 사주실 때 아 싫어. 저 오면 저한테 이제 혼나요. 한국 같으면 맞을 텐데 이 미국이라서 공항 가서 한꺼번에 때리려고 인천 가서 이렇게 여기서 때릴 수 없으니까 쌓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그거 감사하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한 건 딱 하나. 내가 너에게 준 삶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쁘게 축제처럼 그렇게 기쁘게 살아라. 여러분 저도 뉴욕에 온 지 1년 됐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뉴욕이 막 힘들고 지치고 막. 근데 저는요 뉴욕이 너무 좋거든요. 제가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맛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 뭐가 있어요? 뉴욕에 쇼핑하고 맛집 빼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저는 진심이에요. 나는 그냥 나에게 주신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이게 너무 소중하고 좋기 때문에 그냥 이 수요 예배도 너무 좋고 뒤에 와서 이렇게 섬기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하고 힘들 텐데 새벽기도 그렇고 하루하루 새벽에 오면요 저는 새벽에 되게 피곤해도 나올 때 기뻐요. 내가 이렇게 문을 열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천국 열쇠를 나에게 줬다.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할렐루야 막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딱 들을 때 기뻐요. 제가 미친 것 같아요? 미쳐도 돼요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사니까 뉴욕의 1년이 힘들지가 않아요. 힘든 날이 올 때도 있죠. 내가 실망할 때도 있고 기대했던 거와 다를 때도 있고 그때는 어떻게 사냐면 내가 처음 뉴욕 올 때 하나님이 기다리게 했던 시간을 기억해요. 제가 8개월 비자를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다 이게 뉴욕 올 때 다 기다려서 왔잖아요. 다 저는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는 안 보내주세요. 왜 심상영 목사는 빨리 비자도 나보다 빨리 나왔는데 같이 넣었는데 왜 내가 더 잘생기고 내가 더 왜 나를 안 보내?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몇 번 저는 꿈을 잘 안 꿨는데 꿈을 꿨는데 뉴욕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아무도 안 듣는 거야. 아무도 안 들어. 막 나가.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설교를 요 앞에서 했어요. 처음에는 요 앞에서 앞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면서 딱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저는 준비가 된지 모르겠는데 뉴욕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뉴욕이 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뉴욕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제가 일기도 썼잖아요. 100일 동안 일기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와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주신 건데 분명히 나를 그렇게 허투루 보내신 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냥 템포럴하게 그냥 보내신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보내셨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게 있어 라는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힘든 일이 와도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이 나에게 전혀 시험이 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욕심을 벗고 사명의 옷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의 8절에 보면 너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흰 옷은 뭘 상징하냐면 거룩함과 순결이에요. 흰 옷은 내 의로움의 옷,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줘야 되는 옷이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즐겁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면 힘든 일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명의 옷으로 입혀주시면 그러면 뉴욕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사명자로
기쁘게 즐기며 축제처럼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는 말씀 안에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괜찮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상황은 아니야. 사람들은 다 나보고 망했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에 내가 너를 여기 둔 이유가 있고 내가 너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것이 내 삶에 들려오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야기나 평판이나 그냥 사람들의 그 예측하는 것들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냐면 하나님이 결정권자니까. 하나님이 오너예요. 하나님이 크리에이터예요. 하나님이 롤드예요. 여러분 삶이 날마다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신 가운데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9절인데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앞둔 부부들도 있고 부부는 아니죠. 결혼 앞둔 청년들. 제가 이 말씀으로 회복이 됐거든요. 저희 가정이. 저는 이 9절이 정말 특별한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한테 선물로 주는 게 이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무한 인생의 동안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허무한 일생일 동안 사랑하는 내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이 생에서 내 몫이요 내가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목표다, 목적이다. 여러분 이 바쁘게 살다 보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심지어 하나님 일이라도 그러면 막상 내 아내, 내 가정은 함부로 하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정말 소중한 게 뭔지 모르는데요. 가정이라는 것, 심지어 여러분 안에는 뭐 깨진 가정도 있을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신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게 가정이에요. 내가 아무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도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결혼하고 뭐 이러면은 그냥 띄엄띄엄 뜨문뜨문해지지만 가족은 안 그래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요 더 그런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지만 결국은 남편에게 제일 소중한 건 뭐냐면 내 비전보다 소중한 건 아내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비전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비전은 없어요. 저는 뭐 교회를 살려야 되고 내가 뭐 선교를 해야 되고 저도 그 꿈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 리플렉션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아내를 다 익스큐즈를 한 거야. 내가 이것도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저것도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아내랑 데이트한 거 뒤로 밀리고 다 밀려요. 그런데 제가 이게 완전히 바닥까지 다 무너지고 나서 회복되면서 깨달은 게 내 아내랑 데이트하는 것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예, 할렐루야. 예, 왜냐면 내 아내는 여기 보면 나와요. 이것이 이 생에서 네 몫이고 네가 해야 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네 몫이라는 거.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거는 가족이고 내 아내예요. 여러분 딴 거는요 하나님 잠깐 맡겨주시는 거예요. 잠깐 맡겨주시는 건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돼요. 그는 그냥 흘러가요. 제가 여러분 인투교회 여러분 다 사랑하죠. 또 제가 다 사랑하고 아끼는 그 저의 딸들이고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이러다가도 제가 만약 떠나면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 오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 오세요. 대학부 제가 작년에 죽도록 사랑하죠. 근데 새로 홍세환 선생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떠나는 거. 왜? 그냥 나에게 잠시 맡겨준 기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그게 일이에요. 하지만 아내는 잠시 맡긴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 보고 누리라고. 근데 막상 우리는 이게 안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소중하게 가꾸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 교회에서 직장에서는 다 인정받는 사람이고 옛날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보 밖에 나가면 난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인데 왜 당신만 날 무시하냐. 당신만 당신 좀 내 설교 들어라 막 이러고 좀 그랬는데 그거는 내 실수였어요. 왜? 내가 남편으로서는 내가 성령의 이 옷을 입지 않고 아내를 대했기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데 그만큼 내가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보다 소중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결혼이고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아무리 피곤해도 만약에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나한테 당신 최고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인생은 살만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가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가정이 깨졌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가정을 다 주세요. 여러분에게 만약 내 부모님은 도저히 나는 아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를 줬다. 우리 부모님은 서로 헤어지시기도 했지만 나를 몇 번이나 버리셨고 막 이런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여러분 좋은 부모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남편과 아내처럼 나를 사랑해줄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하실 거고, 그 사람을 정말로 그런 사람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진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하면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삶을 즐기는, 가정에서 즐기는 거는 아내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내가 내 일, 전문 분야에서 삶을 즐기는 방법은요, 내가 네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할 만한 일을 찾는 게 사실은 내가 감당도 못하면서 자꾸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내가 할 만한 일이라 생각하고 자꾸 그걸 찾아요.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하도, 지금 또 어린 목사라고 하지만 처음에 목사 연수 받으니까요, 그때 막 나이가 30이잖아요. 다들 나이가 어리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시키시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자꾸 뭐가 많아요. 무시당하고 막 이렇게 막 견제당하고 막 피곤하고 이런, 좀 웃기지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보란 듯이 내가 나이 먹어서 와야지 하고 유학 가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근데 보스턴을 딱 갔어요. 2년 2살을 더 먹고 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바뀌었어. 사람들이 똑같아. 그대로 나이를 다 드셨어. 내가 나이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심지어 5년이 지났는데도 오늘의 나이 순서로 목사로 따지면은 하위 20%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나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여기는 도대체 있어봐야 내 꿈이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유학 갈 때도 그런 시기였어요. 저는 생각이. 그리고 나는 심지어는 작업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나는 교회 답답하다. 나는 교회 컨설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MBA를 가는 게 좋겠다. 내 커리어 체인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목사지만 내가 진짜 탑 MBA 스쿨을 가서 MBA를 딱 나오면은 나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되겠지 하고 실제로 내가 지면까지 보려고 하다가 그때 주님을 만났죠. 네가 그러면 정말 다른 네가 될까? 그러면 너가 정말 행복할까? 너 솔직히 지금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니? 아니면 네가 좀 네 커리어상으로 좀 더 있어 보이는 목사가 되고 싶니? 지금 네가 쌓아온 것들이 부족하니? 나는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너 나를 못 믿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솔직하게 내가 그때 다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1년 2년을 합격을 했는데도 유학을 안 가는 걸로 결심을 했어요. 학교에서 기다려줬고,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기다렸어요. 네, 토플도 다 익스파이어 됐고 다 끝났는데 학교에서 장학금도 그대로 주고 다 그냥 받아줬어요. 그게 하나님 첫 번째 저에게 주신 기적이었고, 갔더니 공부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대학부 캠퍼스 뭐 해가지고 캠퍼스 대학 교회를 만들고 막 이러는 걸 하라 그러니까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저보고 새벽기도 매일 했거든요. 파트타임인데 새벽기도 하지, 새벽기도 끝나면 수업 가서 8시 반 수업 듣지,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신방 다니지 학교에 밥도 못 먹어. 나도 가난했으니까 학교에 밀플랜 게스트밀 긁어달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유학생 사역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하시고 논문을 쓰게 하시고 또 그때 뭐 연구하게 하시고 또 그때 내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막 그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약 내가 왜 하나님 내 친구는 예일 갔는데 나는 비유예요 막 이랬으면은, 그러면 막 계속 그 상태로 난 아무것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대학교 때 경험했거든요. 내가 갔다 학교를 막 후회했던 거 때문에 그 4년을 망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했던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다 일을 시작하시고 나를 그런 하나님이 쓰기 원하는 분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티베이션 돼서 앞으로 갈 길이 명확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어떤 거 새로운 거 좋은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할 만한 일을 주시면 그것에 목숨 걸고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작은 것도 목숨을 걸어야 변화를 일으키는 큰 일이 생겨요.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적인 걸 맡겨도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능력은 뭐냐면 작은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남들이 원하는 뭐가 되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작은 거. 여러분,
오늘 또 제가 만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무 이제 산업 디자인을 하는 자매예요. 근데 막 뭔가 이렇게 뭐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저는 이런 거 하면 막 저는 재밌어요. 이런 아이디어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차라리 프렌치 프라이 하나만 갖고 연구를 해봐라. 프렌치 프라이가 비만에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프렌치 프라이 먹고 프렌치 프라이 먹으면 찌거든요. 그거는 뭐 모두가 다 아는 지식. 이걸 뭐 그렇게 증명할 필요 없어요. 이 연구 조사 결과 너무 많기 때문에. 프렌치 프라이를 그러면 어떻게 맛있는데 기름도 안 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싸게 빠르게 만들 수 있냐. 그래야 가난한 집에 있는 엄마들이 빨리 싸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 수. 이거를 연구해내면 너는 그러면 노벨 평화상 받는다. 이거 비만 문제 해결하는 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인앤아웃이에요. 인앤아웃 가면은 그걸 튀기지 않고 이 오븐에 굽거든요. 잘 모르시죠? 인앤아웃 버거라고 서부에 유명한 버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그 맛있게 먹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한 프렌치 프라이 하나 얘기만 해도 제가 할 말 이렇게 많잖아요. 저는 잠깐 가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를 만약 연구를 한 학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와 깊이 있는 연구가 나오고 뭔가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인생은 그래요. 뭔가 큰 거 대단한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 그거 하나에 집중해서 정말 이것을 뭘 하나님이 나에게 하길 원하시고 나는 이걸 갖고 뭘 하길 원하고 집중해서 그 일을 보다 보면은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할 일들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행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에 집중하세요. 그게 산 사람이에요. 자꾸 이것 조금 해보고 저것 조금 하면요. 그러면 절대로 즐길 그 타임은 오지 않습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요것 좀 해보고 저것 좀 해보면요. 늘 재미없어요. 근데 테니스를 치더라도 처음에 지겨워도 그 단계를 넘어갈 때까지 집중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서 힘들다면요. 진짜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까지 아둥바둥 제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때 되면 다 옮겨주세요. 할렐루야. 이거는 별로 수긍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면 당신이 어디 가든지 당신은 탁월하게 잘할 거예요. 하지만 자꾸 어디 옮겨 다니는 거에 익숙해지면요. 그러면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날마다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있는 이 삶,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삶, 나에게 안 준 거 말고 지금 있는 것, 그것을 선물로 받고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은요. 우리 5절인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 살아있는 쪽에 끼어 있으면 소망이 있으니 비록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사자가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낫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게 안 그래요. 우리는 차라리 부자 노예가 좋지 자유한 가난뱅이는 되기 싫은 거예요. 그거로부터 여러분 자유해질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없이 그 자리에 돈 때문에 있는 거는 그거는 그냥 부유한 노예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처음에 감사했거든요. 출애굽 우리가 이제 드디어 노예 생활 벗어날 거야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러면 해피한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불편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내가 애굽으로 돌아갈게. 차라리 애굽 가면 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과일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줬는데 근데 그 만나 맨날 먹는 이 만나 또 먹어야 돼. 불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고기 먹는 애굽으로 돌아갈게. 그래서 고기에 대한 불평에서 애굽 갈게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확 줬어요. 메추리를 확 보내가지고 고기 먹고 고기 먹는데 고기가 이에서 껴서 빼기도 전에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불평했던 사람들.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산 사람이 될 건가 죽은 사람이 될 건가. 죽음 앞에서 날마다 차라리 내 영혼을 팔더라도 죽더라도 나는 그냥 저렇게 살래라는 인생이 되면요. 그럼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인생이 돼요. 그냥 익숙한 채로 살아가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서 영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이 뱅커로 일하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요.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했는데 감옥에 오니까 아무것도. 그게 원래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감옥. 근데 영화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계속 못 나가다가 나이가 돼서 교화됐다고 생각해서 밖으로 내보내줘요. 내보냈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살합니다. 왜 자살하냐면은 밖에 나왔는데 이미 감옥 안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와서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그냥 자살을 한 거예요. 진짜 감옥은 뭐냐면 죽음에 익숙해지는 게 감옥이에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절대로 죽음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내가 날마다 깨어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이 비록 개처럼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줄 줄로 믿어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개처럼 마지막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두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도 솔직히 내 삶을 돌아보면 참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미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잠잠히 들여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영원하지도 않는 것, 하나님 나라 가져가지도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있다면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인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으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수치와 모욕이 있더라도 나는 살아있는 개가 된지언정 죽은 사자는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날마다 살려주시고 의의 옷과 성령 충만으로 내가 뉴욕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떵떵거리는 승리가 아닐지라도 내 영혼이 이곳에 침전하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고 내 영혼이 날마다 깨어있는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인생, 산 인생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께서 보내신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주님 늘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작은 것에 충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멀리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명을 찾고 비전을 찾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그냥 웃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것만으로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것이 나에게 안식이 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나에게 그럴 수 있는 친구들 허락해 주시고 주님 나에게 주시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직장 생활 안에서 내가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나의 일상에 감사함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 다시 하나님 말씀하여 그 사랑 아버지 말씀하여 또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하나님, 지친 마음으로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대체 어떻게 이 삶을 즐거워하라는 것인가, 그런 우리들에게 내 눈의 욕심의 비닐이 벗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시지 않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작은 일에서 큰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만약 믿음이 겨자씨만하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겨자씨만한 소망을 붙들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겨자씨를 바라보며 그리고 겨자씨를 심고 가꾸고 인내할 때 내 인생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런 소망을 주신 주님 올려드리고 오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 죽음의 관문 앞에서 마치 죽음이 없을 것처럼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와 그리고 모든 예술 활동과 관계와 결혼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